네, 이제 오늘부터 이제 1과부터 시작해서 쭉 요 챕터의 내용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챕터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 하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를 이제 나누기에 앞서서 이제 전체의 어떤 기본이 되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고 이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이 챕터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대답을 아예 못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야, 나랑 같이 교회 가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교회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우리 성도님들 각자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교회가 저마다의 대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시 한번 여기서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분께서 누군가에 대하여 누군가가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대답하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한 설명,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교회론에 대한 교리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교리가 뭐 중요해? 교리가 우리 삶에서 무슨 관계가 있어?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꼭 교리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다 교리적인 대답입니다. 그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저마다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일치된 교리가 없으면 제가 이야기하는 교회에 대한 표현이 다르고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저마다가 설명하는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묻겠죠. 왜 그게 다 달라? 왜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 너희들 다 똑같은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의문들이 이제 불러일으켜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성경에 기반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배우니까 교회론에 대한 것들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고 있고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예배가 뭐냐? 도대체 세례는 뭐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우리의 대답들이 사실상은 다 성경에 근거한 저마다의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이 뒷받침되어 있는 대답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를 좀 간과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질문은, 그래서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할 수 있죠. 왜?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도대체 교회가 뭔데? 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적어도 교회를 정말 진심으로 다니는 사람, 정말 누구 손에 이끌려서 마지못해 정말 아주 어린 자녀들이 막 부모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대답할 말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대한 질문은 곧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이부터도 이제 목사님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교회론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생각들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이 목사님만의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 자신을 모르는 것과 같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본질적인 어떤 변화된 속성들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와 같은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백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구원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지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결과요,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교회론과 관련된 이 내용들은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 내용들이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알더스 보스라는 선생님이나 그 후에 헤르만 리델보스나 조지 레드라고 하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게 과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지금 대요리 문답을 남전도에서 나누고 있고 청년회에서 소요리 문답을 나누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것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어떤 연구나 어떤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학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구들이 되게 더 깊이 있게 다루어졌고, 이제 그 내용들을 근간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연관성상에서 지금 이 내용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뭐 후대에 조금 우리와 좀 믿는 바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사실 그분의 어떤 젊었을 때 한창 뭐 여러 가지 저술 활동들을 하셨을 때의 책들은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그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교회는 십자가 구속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의 중심이다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실 그것이 뭐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의 독창적인 말이 아니라 그 전에부터 있었던 모든 학자들과 뭐 목사님들의 말의 어떤 또 다른 버전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선생님은 교회에 대해서 세계사의 중심적인 결과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좀 길지만 길지만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까?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가 뭐였죠? 뭘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뒤따르는 부차적인 은혜들이 거기에 수반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게 되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1절과 14절의 말씀해 보시면 기업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이제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상속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기업이 곧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형벌 대속적인 죽음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그 대속의 사역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가 세워졌다?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유익이 뭐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이러한 어떤 인지와 자각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게 개인적이고 되게 지역적이고 되게 가시적이고 되게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만 대치해서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속한 것은 무엇을 위함이다? 그런 내가 생각하는 복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심지어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영원한 영생을 누리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정말 교회 나가는 거 싫은데, 정말 교회 나가서 저 사람 보는 거 꼴보기 싫은데, 교회 나가서 막 이것저것 하나 해야 되는 거 너무 귀찮은데, 그래도 내가 복 받으려면 교회 가야지. 내가 뭐 천국 가려면 교회 다녀야지. 이런 생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뭐다?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침투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실체고 그 어떤 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큰 감사의 제목이고 사실 극치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됩니다. 이번에 보시면 아래의 글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긴데 이 내용은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라고 우리 복음의 기초에서 배웠죠? 그리고 사실 뭐 복음의 기초뿐만 아니라 사회 시간에 배우잖아요.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다윗을 통해 세우신 이스라엘 국가가 사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되게 예표적인 모습이에요. 땅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된 백성들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그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정국가로서의 신적인 통치에 따라서 국가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모습들. 다윗이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며 그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늘 말씀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그 구약의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사실 여기에 다 있고 마지막 단락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로 시작하는 마지막 단락 시작.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범죄로 훼손되고 중단되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 그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스스로 모든 복의 원천인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고 불순종이라는 죄에 대한 벌이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잠시 유보되었다. 근데 이것이 예표적으로 회복되어진 모습이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였고 그러니까 원형이라는 표현이 저는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의 그 어떤 모형으로 보여주신 부분이 그 하나님 나라로서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먼저죠. 왜? 우리의 그 국민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국민으로서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허락되어졌던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또 이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속성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공동체적 속성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그 통치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이미 사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사실 땅인데, 땅은 회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땅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저도 이제 지지난 학기에 신학교에서 이게 요 내용 갖고 교수님하고 되게 많이 질문하고 요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나누었는데, 땅이 회복됐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땅이 회복됐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편적인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의 견해는 땅은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우리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은 너무나도 제가 귀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예배당이 자체가 회복된 하나님의 땅입니까? 이 물리적인 요소로서의 거룩함이 있는 겁니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막 여기를 또 막 함부로 대하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서의 그 가치는 있죠. 귀하죠. 근데 이것이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되는 거룩한 땅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적인 요소, 이 땅으로서의 요소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고, 과거에는 그래서 과거가 아니죠. 지금도 사실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가운데는 예배당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예배당 뭐 이렇게 건축하기 위한 헌금을 가리켜서 뭐 성전 건축 헌금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뭐 타고 해서 뭐 어떻게 확대 해석하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성전이 아니죠, 예배당은. 그런 내용들을 좀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성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건 될 수 있으면 좀 지양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네, 성전은 우리 자신이죠. 그리고 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페이지에서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성전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더 이상 건물이나 어떤 이런 것, 조직 이런 어떤 이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공동체 전체가 곧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페이지에 3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신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러한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냐, 결국 거기서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그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뭐냐라고 다 정의하고 있냐면 확실한 지식과 견고한 신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어떤 확실한 지식에 대한 어떤 기반한 그런 말씀 성례 권징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굳은 신뢰다라고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뢰는 필연적으로 뭐를 수반할 수밖에 없냐면, 신뢰는 반드시 행함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닌 줄 아시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무엇이 수반되냐면 그 견고한 신뢰에 기반한 행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의 본질이고 참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이것도 너무 많이 얘기해서 사실 뭐 굳이 이것까지 또 설명을 할까 싶긴 한데,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이제 돈이 이제 가장 최고의 또 가치니까 돈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최고의 요즘에 젊은 우리 친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 뭐 코인이라고 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코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코인이 처음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왔던 때가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5년 됐을까요? 한 10년 됐나요? 10년? 10년 정도 뭐 됐다고 치고, 10년 전에 어떤 분이 제가 어떤 뉴스를 봤냐면 뭐 그 비트코인 몇 개로 맥도날드 햄버거를 바꿔 먹었다고 그랬나? 뭐 그게 하도 가치가 너무 이제 낮을 때였어가지고 뭐 그 비트코인 몇 개를 갖고 햄버거 세트를 뭐 바꿔 먹었다. 뭐 해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햄버거를 사 먹으신 분이다. 뭐 이렇게 최근에 뭐 기사 나온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게 처음 나왔을 때
그것이 지금의 오늘날처럼 엄청난 가치를 지니는 어떤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다. 누군가 얘기해요. 막 이제 뭐 우리 현준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 꼭 사놓으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엄청나게 가치가 뜁니다라고 해서 제가 아유 알았어 나도 믿어 그렇게 될 것 같아라고 하고 안 사. 그러면은 제가 그걸 진짜로 믿는다고 우리 현준 청년이 생각하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내 말 안 믿네. 아 진짜 이거 진짜인데 막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복이 있고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극치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 거기에 대한 견고한 신뢰가 있다라는 것은 그 말씀하신 바대로에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냐? 믿음을 통해 들어간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지적인 동의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 믿음, 지식, 깨달음으로 말미암는 견고한 신뢰에 기반한 행함들이 거기에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믿음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내용 전체에서 이제 나눌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내용들 초록색 박스에 있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 결과로서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우리가 마지막에 그토록 들어가고자 하는 천국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세상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나라 말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왕, 즉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통치에 순종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치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의로운 자, 거룩한 자만이 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상태가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스스로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고 그 나라에서 누리던 모든 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 땅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그 뜻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반역의 현장에서 그 소망의 약속을 주셨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도라고 했는데 바로 그 배반의 현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엄청난 배신감과 엄청난 실망과 어떻게 보면 엄청난 분노가 치밀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막 한참 있다가 아유 그래도 내가 용서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련된 소망의 약속을 주셨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 은혜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점진적인 어떤 확장 속에서 최초에 하셨던 약속은 뭐였죠? 내가 너한테 뭘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여자의 후손. 근데 그래서 그 이후에 창세기 역사는 다 뭐의 역사다? 그 아들을 기다리는 역사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아들 모든 자식들을 질 때마다 그 부모들의 머리 가운데는 무슨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자식이 그 자식인가? 이제 이 마음이 늘 이제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인지를 점점 더 하나님의 계시의 확장 속에서 분명하게 계시해 주어가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인 거예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의 관점, 그것이 구약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믿는 자의 죄를 사하시고 이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근거로 이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역, 곧 복음을 믿고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면 그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천국의 능력과 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미리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해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 못한 현실들이 참 안타깝지만 사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예표되어졌죠? 좀 이렇게 예시로 보여졌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 가운데 이미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다? 그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서로를 향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초대교회 때의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누구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이라도 자기를 위해 사신 적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신 적 있으십니까? 사단이 그것을 이야기했죠. 너가 이 돌덩어리를 이제 떡이 되게 해봐. 또 뛰어내려봐.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걸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능력을 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신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발현하시지 않았어요. 언제나 그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그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능력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의 본질적인 변화는 뭐다? 더 이상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전체적인 나중에도 나눌 내용이긴 한데 쭉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에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드러내신 예수님. 그래서 그 내용이 이 내용들 가운데 언급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악한 영적인 존재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셔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그가 사랑하신 자들을 구원하셔서 교회를 이루십니다. 아래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초록색 글자를 보시면 그 내용들 가운데 잘 나와 있죠. 다시 살리시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마지막 4번만 읽어볼까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2번입니다. 그 권능으로 악한 영적 세력들을 제압하시고 구원 공동체인 교회를 창조하시고 이끄시며 돌보십니다.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신 주님의 통치가 임했으며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두 번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교회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또 모두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지금 이 통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권세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걸 믿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뭐도 믿게 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그의 머리로서 실제적인 도움과 은혜와 능력들을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도 믿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며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뭐와 싸울 수 있다?
죄의 유혹과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전에는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신다. 왜? 여기 1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악한 영적인 존재와 만물을 다스리는 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우리의 삶의 본질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왜 맨날 넘어집니까? 왜 맨날 죄 짓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답이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을 구합니까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구합니까? 간절하게 눈물로 매달리면서 기도합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십니까? 믿고 기도하십니까? 뭘 위해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거나 혹은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그 기도라는 수단들을 오용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금도 부어주시는 실질적인 그 은혜와 유익들을 지금도 공급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정말 그리스도와 같이 이타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변화되어졌다면 그 은혜도 구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예수님, 저에게 그와 같은 나보다 남을 더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을 뿐더러 그나마 기도하는 내용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 모든 기도가 누구를 향합니까? 우리들을 향하잖아요. 내 자신을 향하잖아요. 이런 기도가 사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뭐라 했죠? 그런 거 기도하지 말어. 그런 거는 네 아버지가 다 알아. 알아서 다 해주셔. 네가 구해야 될 것은 그런 게 아니야. 네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기도의 내용들을 너희들이 기도해야지만 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3번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이 땅에 직접 임하셔서 악한 영적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며 함께 하십니다. 특히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교회에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러한 교회와 주님의 본질적인 연관성 때문에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의 몸이죠. 그의 몸.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 필연적인 본질적 연관성 때문에 교회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충만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의 충만함입니까? 무엇의? 물질의 충만함입니까? 건강의 충만함입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뭡니까? 결국 관계적인 충만함이고 결국 이타성의 충만함이에요. 사랑의 충만함이고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런 곳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 페이지에 초록색 상자 너무 긴데요, 이거. 제가 한번 빠르게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또 읽어보셔도 되고 제가 빠르게 읽으면 못 들은 거는 스스로 읽어보세요. 또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생긴 공동체입니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주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즉 주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만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많은 경우 사람들이 그냥 이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어 라고 이렇게 만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가게 되었어 라고까지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거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종노릇하는 존재로 변화되어진 겁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랑의 종 우리가 그 자유함을 통해서 또 서로 간에 어떤 종노릇하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우리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은혜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앞서 우리 세가족반에서 나눴지만 그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어디에 가두셨습니까? 그 언약에 가두셨잖아요. 그 약속에 스스로를 가두셨잖아요. 그 스스로가 종이 되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도 이제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들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에 매인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내 멋대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바대로에 살아가는 자들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결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 곧 구원받은 자들 그 자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자들입니다. 교회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 교회, 곧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우편에 앉히셔서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력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며 세상의 모든 존재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모든 것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사탄과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물리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인 교회를 이루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그 권능의 통치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교회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임시 방편적으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결국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시며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경륜이 뭐로 끝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로 끝나고 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결국 그분이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온천하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충만함으로 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 되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만물은 원래 창조되었던 영광스러움과 충성함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렸고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타락하여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만물의 머리로서 다스리시며 재창조의 사역으로 만물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의 원래 아름다움과 풍요와 조화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만물을 통일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의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만물을 회복하신 후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만이 이미 어디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교회는 첫 창조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풍요로움과 온전함이 회복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충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며 그분의 모든 것을 성령님을 통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세상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의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영광과 충만함이 거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도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지만 됩니다. 이미 임했지만 주님의 통치로 계속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그 충만과 영광과 회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충만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사실 조금 어떻게 보자면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냐면 이미 임했지만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제 있는 것이 사실 조금씩 성화의 과정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 드러나져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성화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당한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지 교수님도 약간 그런 맥락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치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로댕에게 막 그런 질문들을 했잖아요. 뭐 어떻게 이렇게 조각을 잘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랬더니 로댕이 한 말인지 지금 순간적으로 잠깐 좀 헷갈리긴 한데 뭐 제가 기억나는 조각가가 로댕밖에 없어갖고 로댕이라고 치면
그 안에 이미 그 있는 모습을 나는 그 외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뿐이다. 내가 어떤 것을 이미지를 구상해서 나는 조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안에 있는 이미 조각되어져 있는 그 형체를 바라보며 그 외의 것들을 제거하고 보니 지금 이런 조형물들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진 것이다라고 로댕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진짜로 봤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예시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여졌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떤 예전에 죄된 관습들, 어떤 습성들이 우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점점점 그것을 덜어내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그 우리에게 덧입혀져 이렇게 막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그 모든 죄악된 모습들, 그 습성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 회복된 영광만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셔서 우리에게는 이미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고 지금도 주어지고 있다라고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0페이지 그 뒤에 묵상과 적용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것이 드디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를 묵상하면서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기 바랍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 백성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 모습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물론 교회를 통해서이긴 하지만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토적인 측면은 어떻다?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어지진 않았다. 그래서 요것만 하나 좀 덧붙여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영토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는 이 영토를 어떻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영토가 별도의 공간에 마련되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봅니까? 아니면 이 땅이 갱신된다라고 봅니까? 이 땅이 갱신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영토가 아직은 완전하게 이렇게 회복되어지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국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되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견해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우리가 뭐 가본 적이 없고 그걸 성경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봤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그 새하늘과 새 땅도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의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도 약간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어요.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근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이런 개념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있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 가운데 얼마나의 연속선상에 있을까라고 보는 거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드보라라는 존재를 이렇게 일반인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거 반두르넨 교수님 견해가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죠. 어쨌든 반두르넨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있는 이런 요쪽에 있는 분들은 이 땅에서의 일반 은총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도 똑같이 있는 것이 아주 적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런 견해가 있고 또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은 이 땅에서의 우리가 누리는 것들 가운데 상당수가 새하늘과 새 땅에도 있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요런 차이들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나중에도 또 말씀드릴 텐데 이런 인식의 차이가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대하는 모습에 있어서도 조금 어떤 차이들을 만들어내긴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아주 적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삶만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교회 바깥의 삶은 어차피 다 나중에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적당히 살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땅은 영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아직 회복되어지진 않았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교회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며 인도하고 또 채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며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라면 우리는 교회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며 또한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동안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대하실 겁니까? 네, 잘 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정말로 우리의 구원의 사실 실체예요. 그래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되게 중요시 여기고 그 신앙은 뭐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 뭐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이런 말이 언젠가부턴가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사람들한테 고백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야, 신앙생활 알아서 하는 거야. 각자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각자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되게 모순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정말 우리 구원의 실체이고 본질이고 전부다.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지만 되고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된다라는 것. 우리가 곧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교회적으로 이렇게 인지하고 좀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마지막 3번,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충만함입니다. 이 충만은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가 그분으로 계속 충만하게 되려면 그분에게 계속 순종해야지만 됩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 주님 앞에 순종해야지만 됩니까? 저는 사실 이거 답을 이게 어떤 걸 질문하는지를 잘 몰라갖고 한참 고민했거든요. 근데 제가 내린 답은 모든 면에서 순종해야지만 된다라고 저는 답을 내렸어요. 이거 해설집이 있는데도 해설집을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뵈면 한번 물어보든지 해야겠네요. 어쨌든 네, 교회는 어떤 면에서 주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가? 모든 면에서 순종을 해야지만 되고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순종해야지만 된다. 각자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순종하려면 그 공동체적인 전제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늘 이타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사랑하라, 뭐 이렇게 뭐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뭐 말씀 보고 뭐 기도하고 이런 모든 삶이라는 게 결국 어떤 측면에서 공동체적 측면에서 그냥 나 혼자 말씀 보면서 나 혼자 맨날 성숙하고 맨날 신앙이 자라가고 그래서 맨날 다른 사람들 보면서 아유 저 사람 아직도 저 모양이 저 꼴이야 아직도 저거밖에 못해 아직도 여전히 신앙이 저 자리에 있어 이렇게 막 판단하는 근거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그 주신 모든 은혜가 결국에는 뭐를 향하도록 공동체를 향하도록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들, 영적인 성장은 물론이고 물질적으로 부유함의 은혜를 주시면 그 또한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기 위해 주신 은혜인 것이고 나에게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막 건강하게 회복하는 건강의 복을 주셨으면 그 건강의 복도 삶의 시간들도 나 개인적으로 그냥 이제 감사합니다. 저 이제 즐겁게 저 잘 살다가 주님께 갈게요. 라고 생각하면서 막 여행 다니고 나 어떤 개인적인 삶의 유익을 위해서 그 건강을 쓰는 게 아니라 교회적 차원에서의 공동체적으로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건강의 복을 선용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라, 섬기라 라고 했을 때 그 섬김과 사랑이라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누구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이라고 해서 그게 상대방에게도 선의가 될 수 없잖아요. 내가 선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되게 악의가 될 수 있고 불편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는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나는 할 거야.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나만 하면 되지 뭐. 나만 하나님께 사랑하라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섬기라 했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할게. 라고 상대방의 어떤 입장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순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한 순종과 어떤 섬김과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만 된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순종도 그 지향점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공동체에 있어야 된다. 한몸된 교회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1번이 사실 전체적인 이 맥락에서의 하나의 큰 전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이후에 이어지는 한 몸으로서의 교회,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께 지켜라. 이 모든 것들, 이 1번이 1과가 사실 전체적인 어떤 큰 결론,
대전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번에서 좀 많은 이야기들 나눴는데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적용해가는 그 다음 과의 내용들을 좀 함께 이렇게 보면서 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